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교회 박민수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 사사기도에 함께 나눌 묵상할 시편 말씀은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단골 환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수치로 느끼는데, 어떤 수치에서 많이 느끼냐면 돈이죠.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악한데.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돈 잘 벌고 잘 살지? 행복해 보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고 힘든 것 같지? 이런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나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언제 심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좀 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래요. 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종종 나한테 피해도 주잖아요. 직접적 피해도 주잖아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셈이 나죠. 어떻게 셈이 안 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 속상해하지 말라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지고 스크래치가 가면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무너집니다.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무너지는데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선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 의욕이 꺾여요.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것 같지 않아. 이 생각을 내가 해서 마음이 상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선, 내가 행하고 있는 착한 일, 이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한 의욕이 확 꺾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중심이 무너지냐면은 우리가 성실히 사는 게 무너져요. 나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성실히 사는데, 이 악한 자들이 흥하는 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열심히 삽니까? 절대 열심히 안 살거든요. 머리 굴려서 돈 벌잖아요. 남을 속여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실히 사는 내 삶이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해지다 보니까 내가 성실히 사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그냥 냅두시나,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중심 두 축이 무너지는데, 하나는 내가 선을 행하던 그 의욕이 떨어지고 성실히 살던 내 삶의 좋은 패턴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4절에 나와 있는데,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주님을, 여호와를 너희가 기뻐하라 라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새 번역처럼 지금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개역개정처럼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떻게 번역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 번역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이건 인생의 진리다라고 배운 그 사격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야간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왔을 때 사격을 하려 그러면은 이 표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 표적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원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표적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살짝 내가 보려는 표적의 옆을 보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살짝 옆을 봤다가 다시 내가 보려는 표적을 보면은 그 윤곽이 이렇게 보여요. 잔상이. 그래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정말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놔두시지? 이거를 너무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그 때를 괜히 고민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점을 악한 자들의 그 잘됨에 두지 말고 살짝 옆으로 돌려서 누굴 보냐면 나를 보래요. 나를. 살짝 초점을 옆으로 돌려서 나를 보는데, 어떤 나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께 꿈꾸고 있는 것, 네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초점을 악한 자들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둬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게 보입니다. 그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되건 말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한테 팩트 폭격이죠.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내가 이전에는 선하고 선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고 성실히 살았는데, 악한 자들이 이제 꼴사납게 보이고 속상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게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이 짜증나는데, 그러다가 내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괜히 악한 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물론
악한 자 보존의 법칙이라고,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속상해지고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오늘 시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마음이 지금 내 주변에 악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이원식.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초점을 돌려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는 이 이원시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방금 부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수 있죠. 우리가 시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려던 선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지게 하고 성실했던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게 만듭니다. 오직 우리의 초점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초점이 주님께만 맞춰져 있는 기쁨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지는 그런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악인들의 잘되고 못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서만 내 삶의 기쁨을 찾는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조금 잘 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원시를 기억합시다. 악한 자들이 내 눈에 너무 거슬릴 때 잠깐 시선을 다시 돌려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점에 내가 눈을 맞춰서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높게 하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다면, 특별히 그게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늘 만져주시고 주님만을 원하는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날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기쁨이 오직 주님에게서 나옴을 주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내가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지, 분명히 하나님 악인들은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선을 행하던 나의 의지가 꺾이고 성실히 살던 나의 삶의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여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의연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초점을 이원시로 살짝 돌려서 악한 자들이 눈을 밟히더라도 우리의 초점을 주님과 나의 관계에 돌려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더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선, 그 초점을 가지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잊어가고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악한 자들을 따라 같이 악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던 선한 일에 대한 의욕이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나의 삶이 더욱더 성실해져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이 무너졌던,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영역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